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의 세 번째 단락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7035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26장은 희생될 준비에 의해서 그 준비하는 희생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성취하는 겁니다. 개념 하나하나에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될 준비라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 말라기까지 내용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그렇고요. 어쨌든 구약의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장은 정죄와 희생이죠. 그 정죄 받으시고 희생 당하는 것이 또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라는 그럼 벌써 우리는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부활의 권세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지? 그 근거가 뭐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창세기 4장 4절이 나오네요.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 자,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 아벨을 통해 처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도록 하신 제물을 받으신 사실이 있다. 양의 첫 새끼와 또 기름. 기름은 이제 관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확인한 건데, 이사야 6장, 이사야 10장에 가면은요, 때리고 싸매심이잖아요. 그 때리시면서 나중에 싸매실 것을 얘기를 할 때, 그 속죄하는 오일, 그러니까 속죄 그 싸매심을 위해서는 내가 기름을 부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10장 몇 절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분명한 것은 이사야 10장인데 나중에 찾아서 좀 문자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하는 기름을 부어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아벨 사건이 나오니까 이게 구약 성경 처음이잖아요. 첫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좋은 제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시편 110편 4절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 창세기에서 시편으로 가네요. 여러분 이 공부는 뭘 전제로 한다고요? 성경 견학 청소에 성경 개론 전제로 한다는 거 잘 아십니다.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물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관계가 되는데 창세기 4장 4절에 그 인류의 그 시조들이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희생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과 아벨의 사건을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이 들어가면 어떤 연결을 만들어주냐 하면 멜기세덱 반차 이러면 레위 반차가 아니죠. 어디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다음에 무슨 제사장이라 그럽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110편 4절이 들어가게 되면 아벨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를 하시려고 희생을 준비하고 27장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늘에 속한 거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창세전 그 영원한 사역, 제사장 사역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아벨의 그 제물을 연납하신 사건이 하늘에 속했다 이런 말은 메시아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 레위가 할 수 없는 제사, 레위 지파를 통해서는 계속 드려야 되는 건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 히브리서에 나오죠. 단번에 모든 걸 이루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벨의 드린 제사와 멜기세덱 반차를 연결하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희생을 준비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사건은 어디에 있는 사건을 확정하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사건을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교회론으로 가면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 사도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또 제자들을 기르고 현재 우리의 어떤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희생과 봉사 이런 일이 따르는 것은 이 지상에서 어떤 분이 누구를 도왔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을 어떤 장로님이 어떤 성도를 먼저 믿은 내가 내 자녀를 혹은 어떤 친척을 그렇게 주 안에서 이제 내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한 그 사건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그리스도직을 성취하신 것을 바탕으로 삼는다면 인간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도와주고 혹은 선의 일을 베풀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일이 다 아니면 그 더 높은 차원의 일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이다라는 거죠. 아까 10편, 110편 4절을 넣으면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어디에 있는 제사가 되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 청년부 강의할 때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에 오니까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반갑게 달콤한 커피 믹서 한 잔 타주는 것하고 그냥 직장 상사들이 아침에 비싼 스타벅스 타주는 것하고 물 값으로 그걸 따질 수가 없는 문제다. 그게 이제 교회다. 이제 이런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나중에 지금이 그리스도 성취는 결국 나중에 교회 창립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인간적으로 편하거나 좋고 좋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에베소서라든지 교회 창립과 관련해서 무엇을 많이 들고 있죠? 그리스도의 삼직을 듭니다. 실제로. 선지직, 왕직, 특히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쓰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피 흘리고 뭐 모욕을 당하고 때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지금 이 아벨에다가 넣고 시편에다가 넣음으로써 그게 어디에 있는 사건이 돼요? 그 본질이 하늘에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더 있는데 말라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벨의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으로 확정되는 것은 이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다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로 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단락은
그러므로 말라기 2장 7절에 대제사장은 누구의 법을 이루는 자여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자여야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겁니다. 누가 할 수가 없죠? 레위 지파가 완벽한 제사를 드렸으면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벨을 레위 지파의 모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가 누구 지파를 따른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할 수 없는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누구와 방불 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하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 준비해 놓는 것으로는 제사직이 완성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아벨을 무슨 관점에서 어떤 눈으로 조명을 해요? 장차 올 레위 지파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 반차로 연결하는 거죠. 자, 그걸 어디에서 확정을 하고 있냐 하면 말라기 2장 7절에서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자, 대제사장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누구의 사자가 된다 그러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고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것하고 율법을 구하는데 율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율법의 모형적인 방식대로라면 어느 지파가 다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레위 지파가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를 따라왔다? 반차를 따라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이 땅에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라 하더라도, 현상적인 교회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의 사건이 바로 지상의 교회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혈육으로 연결됩니까? 계파로 연결됩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합니다. 소통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말라기 2장 7절에 참 제사장의 일은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진리의 말씀인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성령의 소통하심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율법을 구하게 되었고 참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6장, 27장, 28장에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속한 근거를 두는 거죠? 창세전에 속한 근거를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시편 110편 4절을 넣으면서 레위 지파가 하는 제사직이 아니다 걸 명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넣는 걸 보면 우리 이 저자인 우리 원로가 가끔씩 저보고 그러는데 머릿속까지 다 들여다보려고 저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무슨 생각으로 수많은 수천 구절 가운데 꼭 이 구절을 넣어서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를 설명하려는 걸까? 이걸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는 이제 따라가기가 버거울 만큼 이 세 번째 단락 보면서 머리에 지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하지 않은 건 생각 안 하고 강의가 어렵다고 하는 건 그거는 별로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네. 물론 설명 방식이 저도 몰라서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심오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의 큰 범위를 정해주는, 지금은 제사장과 관련된 26, 27, 28장이잖아요. 자, 그게 바로 창세기와 말라기를 시편에 110편 4절을 넣어서 어디로 끌어올려 놓는다? 레위가 아닌 하늘에.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일단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26장으로 그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이 나오네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은 멜기세덱의 반차 이야기입니까? 레위 지파들의 반차 얘기입니까? 1번 멜기세덱의 반차다. 2번 레위 지파의 반차다.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레위 지파에게 준 재물 규례 아닙니까, 이거? 맞죠? 그런데 아까 26장, 27장, 28장은 이미 어느 지파의 반차를 따른다고 했죠?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그게 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은 더 정확하게는요, 이게 제사규례의 구조를 보니까 1장과 5장은 이건 본문 들어가서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구조만 봐도 충분히 여기서 제목이 드러납니다. 그 구조의 바탕을 이제 두고요. 여기 보시면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제목이 뭐냐 하면 예물 규례의 선포예요. 예물 규례의 선포는 이 규례를 받는 자들이 그림자로 보면은 누가 받죠? 레위 지파가 받아요. 근데 아까 시편 110편 4절에 들어감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받은 이 규례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하는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형과 실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큰 틀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번제, 예물의 규례, 소제 예물의 규례, 화목제 예물의 규례, 속죄제 예물의 규례, 속건제 예물의 규례. 자, 각각 보면 적어도 4가지 혹은 5가지. 그러니까 번제는 지금 4단락으로 나누었고, 소제는 5단락으로 나누었고, 화목제는 3단락으로 나누었고, 속죄제 예물은 4가지로 나누었고, 속건제 예물은 6단락으로 6장 1절, 6장 7절까지네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에 나타난 자, 평균 5, 5, 25, 25, 26. 자, 2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전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그 번제부터 그 속건제까지의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결국은 무엇을 죽이는 방법을 이 속에 다 포함하고 있죠. 재물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처참하게 재물로 다 그냥 해체하는지, 각을 뜨고 꺼내고 불사르고 자르고 그리고 다 태우고 어떤 건 남기고
그럼 25가지 방식이 있다는 말은 누구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안도질 당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몇 장 몇 절 때문에요? 110편 4절 때문에. 110편 4절 때문에 이 사건이 단지 짐승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누구 사건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사건이 되는 거죠. 부활은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하고 관계되죠. 그걸 받아주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좀 더 볼게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을 그렇게 보시고, 자,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아까 레위기 내용이 제사를 드리는 예물 규례를 선포한 것이라면요. 민수기 21장 21장 8절 이 사건은 속죄제의 제물의 그 효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게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받아낼 만한 일이에요? 흉측한 일이에요? 흉측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놋뱀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물 규례의 그 20몇 가지의 정점이 뭐냐 하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어디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웃음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걸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제사가 되면 구약에 있는 이해될 만한 제사를 드린 경우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누구든 그리스도의 그 제사 20몇 가지 제사 규례를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 다양한 제사의 결과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리는 그 사건을 뭐 노뱀이야 뭐 피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발가벗겨서 그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광경이 아까 10편 4절에 있는 대로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무슨 제사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어야 무슨 제사가 된다?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 함께 하던 제자들이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들 역시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이 전부 다 도망가야 될까요?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제사가 돼요? 영원한 제사가 돼요. 여러분 이건 교회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과 연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그 아주 유명한 말들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어떤 사람을 주어로 놓고 말한다는 것은 성경신학하고는 맞지가 않죠. 괴로운 사안이죠. 야, 이렇게 수십 년 배웠는데 뭘 탁 걸리면 누구 탓이 막 본능적으로 나오나. 참 어떨 때 괴로워요, 참. 역으로 이렇게 배워서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막 들어온단 말이죠.
어떤 분이 따지는 것처럼 배워도 뭔 소용이 있냐는 말. 요즘은 잘 안 들려요. 잘 안 하시는데, 우리가 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떤 훈련을요? 성경 본문을 따라가지 않으면 관절과 골수 구조가 인간 중심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을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민수기 예물 규례를 얘기를 하고 바로 어디로 가요? 그 처참한 것의 결과가 녹뱀에 달리는 사건이고 그 사건이 무슨 제사가 된다? 영원한 제사가 된다라는 구조가 여러분 앞부분 이 서론이 그 28장에 부활하는 사건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설명하네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이걸 직접 인용하세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직임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미 뭘 가져와 버렸어요? 요한복음의 본성을 가져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높으신 신분, 누가복음의 대속사역 신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아버지께 가시는 절차, 자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죽으시는 걸 마태복음 보면 좀 슬퍼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슬퍼할 구절이 없어요. 진짜 인간들이 이렇구나. 진짜 인간들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그런 게 마태나 마가에서는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근데 누가복음 가도 이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역을 해버리잖아요.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적극적인 사역을 하세요. 누구도 어디로 보내버려요? 강도도 낙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는 슬픈 내용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더 없어요. 더 없어요, 거기. 마태복음에서 그 처참하게 찍히시는 어떤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감동들이 많이 발동을 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마태복음의 제사장 직임과 관련된 이 사건에 무엇을 벌써 소개를 해버려요? 요한복음을 소개해버린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자는 뜻이냐면, 본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본성의 관점에서 어디를 본다? 마태복음의 삼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본성이 누구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본성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누구 반차를 따르는 어떤 제사?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 그리고 요한복음 본성이 들어옴으로써 교회론으로 보면 성도들의 관계가 성령이 소통하신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부끄러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혼자 외롭게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 그림자인 레위지파 사건이 아닌 누구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그 시간을 점점 가까이 맞이하는 성도들의 경우를 이 제사직과 관련을 시켜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한 사람을 고립무원으로 외롭게 만들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따돌릴 수가 있고 또한 이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하게 할 확률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것은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 앞에서만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만 내 혼자 서 있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통하는 거지. 왜? 오직 누구만 인정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일을 하는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대화가 통하는 거지. 우리가 말이 일단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말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잖아요. 그런데 1번을 갖다가 넣으려고 하죠, 우리는. 저 사람은 나한테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도 너무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참 충격적이고 쉽게 참 이게 말씀이 어렵다라는 게 그 로마에 죽기 전에 갇혔을 그때 마지막으로 썼다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시작할 때 마칠 때마다 수십 년간 세워놨던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그 에베소서에 울고불고 했던 그 교회가 아시아의 교회가 뭐 했다고요? 몇 명 남았다고요? 아니요.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버렸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이게 뭔 말인가? 참 답을 이렇게 내리기가 힘들어요. 뭐 혼자 어디 뚝 떨어져 산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신학을 정립하도록 한 그 우리 원로이신 우리 박용규 목사님을 지켜보죠. 그분의 행동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쓰게 하고 보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지를 사실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상황에 왜 저런 말을 하시지? 저게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말인 건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물어보면 그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죠. 오늘도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중간에 쉬지도 않고 우리 논문 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지금 내가 8시간, 7시간대인데 목이 조금 잠기려고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또 이게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천재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죠. 그냥 26장, 27장, 28장 읽으면 되는데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도 아까 보세요. 시편을 팍 꽂아가지고 그리스도 사건을 어디로 돌려요? 하늘로 돌리죠. 그 마태복음을 보는데 뭘 가져와 버려요? 요한복음을 가져와서 이분의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걸 놓죠. 하나님이라고 놓으니까 하늘에 있는 구속주 사건이 되니까 누구 반차를 따른다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멜기세덱 반차가 따른다는 것하고 관계되잖아요. 지금 소개한 이 5개 구절을 제사직과 관련해서 좀 더 찾아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학술적인 논문이 되고 그걸 이제 연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말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글로 하나씩 그 개념들을 푸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강론집을 이렇게 꼼꼼하게 쓰신 이 과정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후배들이 연구하면서 어떤 개념도 전부 여호와 계시 중심이다. 이걸 이제 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쯤 해도 우리 수준에 충분하죠? 그런데 밑에 보면 몇 장이 나오죠? 통으로 소개를 하는 구절이 나오네요. 이사야 53장.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이 수준에서도 만족한데 저는 이사야 53장을 다 넣으면 어떻게 하라고. 자, 이사야 53장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이사야 53장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멜기세덱의 반차와 그분의 본성이 신성이심으로 어디에 속한 제사? 하늘에 속한 제사라는 걸 이미 끝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땅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에 속한 일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이 땅의 땅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땅의 일이 아니라 어디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 된다는 거.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모르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으므로 그 다음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거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볼까요?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 단락만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사야 49장에서부터 53장에는 백성들의 구속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3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천하게 자라날 메시아가 천한 모습으로 자라나요. 그런데 버림당합니다. 천하게 자라나서 버림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가 4절에서부터 9절에는요. 죽어서 묻힐 것을 예언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담당하고. 그런데 그 의미가 아까 여러분 어디 반차를 따른다고요? 레위 반차를 따른다고요? 아니요. 멜기세덱 반차 따릅니다. 어떤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번성에 속한 거예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이사야 10장에서부터 12절까지 구속주 메시아가 풍성한 노획물을 얻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죽으시는 그 사건이 패배가 아니라 뭐다? 승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내용의 예언은 이미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다? 53장, 이사야 53장에 약속되어 있고 그 이사야 53장에 이제 본문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메시아가 죽으실 모습을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한다 못한다.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 어디에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게 하죠. 배신하고 전부 뭐 하니까 도망가게 해버리니까 감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게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약속대로 도망갔다 이보다가 더 깊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도망간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이고 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모형 시대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양 한 마리가 내 대신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눈으로 보는 일이에요? 어디 신비한 일이에요? 눈으로 보는 구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은 땅에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목숨을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얻는 일이 된다? 영생을 얻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어떤 누군가의 호의를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떨리는 일입니다.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믿고 후원하고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이제 함께 해서 여러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같이 또 동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속이는 일이라면 몰라도 그걸 수십 년 동안 그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순직 제사직과 관련된 이 일이 참 신비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다. 자,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사역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부터 16절에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이 나오네요. 아까 높이 들리신다고 얘기를 하셨죠? 참하게. 그게 영원한 제사의 결정이라 그랬죠? 예, 그 높임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수치스러운 절정을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눈을 돌릴 정도로, 고개를 돌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처참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직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끄러워서 못 보는 일이죠. 제자들도 못 볼 일이고 가족들도 못 볼 일이고 어느 누구도, 정작 십자가에 단 사람들도 너무 처참해서 못 보는 일인 거죠. 희롱하다가도 저 정도까지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하늘에 속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순화시키면 이 땅에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 일이 그리스도의 무슨 직이다?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희생과 봉사가 무서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저분이 해나가는 일이라면 그걸 잘해준다 못해준다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을 처하게 하는 경우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널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묻고 난 다음에 복을 하십니까? 저주를 내리십니까? 젊었을 때는 너 원하는 대로 다니는데 끝에 가면 못한다라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저주예요? 끝에 처참하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너 원하지 않는 곳에 너 남들이 붙잡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라는 걸 약속할 뿐입니다. 무슨 직과 관련해서? 그 최후의 사건은 무슨 직? 제사직과 관련해서. 그게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성령 임하자마자 바로 그냥 순교시켜버리고, 야고보 사도잖아요. 바로 순교시켜버리고, 어떤 사도들은 그 이후로 이름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어디 가서 살갗이 다 벗겨서 순교했다든지 하여튼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뭐 일부러 만들어낸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어쨌든 뭐 그분들만 그래요. 한국교회 150년 역사에 그 양화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름 없는 아이들 서너 살짜리가 풍토병 걸려서 엄마 아빠 선교사로 따라왔다가 거기 가면 수십 개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어떤 신앙의 동력자들과 선후배가 이 진리의 바탕을 놓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의 시간과 경제력과 모든 게 뭡니까? 그 사람부터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걸 단지 인간적인 어떤 희생이 아니라 오늘 이 근거 구절을 쓰면 어디에 있는 사건이죠? 그리스도가 수치스럽게 노뱀으로 달리는 그 사건이 이 지상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멋지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그렇다고 그걸 무슨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막 겸손을 떠는 것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 주는 거. 겸손도 아니고 자만도 아니고 하고 억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섭할 일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완벽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뭐 좀 설교는 아니고요. 지금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의미 봤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그게 무엇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상의 처참한 모습이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확증한 거다. 그래서 다 도망가야 된다.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어야 된다.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 실제로 뭐 합니까? 다 도망간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확인한 말씀으로 보면 다 도망가야 돼요. 왜? 그 제사를 누군가 도와서 으쌰으쌰 해서 이렇게 함께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럴 때 네가 고통받고 그 다음에 네가 고통받아. 이런 일이에요? 아니죠. 그건 이미 누가 다 그렇게 했어요? 레위지파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뭐 잡아. 너는 어떻게 해. 너는 갔다가 뭐 해. 그 일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 좋은데 아니라고 전부 보내버리고 다 배신하게 해버리잖아요. 하지만 홀로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죠?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맥락입니다. 민수기에 달린 거 영생,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스가랴. 아,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스가랴. 그럼 스가랴는요, 그 예언이거든요. 예언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그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의 일들이 거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예언이 되어 있냐면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의 성전이 짓밟히고 로마 시대 또 성전이 짓밟히고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유대의 그 마카비 가문의 회복 운동이라 그러죠. 마카비 가문의 회복 운동을 주도했던 제사장은 살해당하고, 그래서 시기가 언제까지 가냐 하면 AD 68년, 예수님 오시기 68년 전 강론집에 나옵니다.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을 불지르는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그게 장차 누가 욕을 당할 모습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그리고 아주 존경받던 그 레위지파 가문,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마카비 가문이죠. 그 가문에 아주 존경받던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아주 나쁜 인간한테 백주대낮에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백성들이 다 봐요. 그 사건이 장차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처참하게 죽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짓밟히고, 아시는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성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힙니까? 돼지우리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병사들 막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 폼페이우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놓는데 완전 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 당시까지 짓고 있던 폼페이우스가 태웠던 그것을 바로 헤롯이 80년 동안 짓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짓는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성전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이 바로 참 성전을 짓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내용은 내용상으로도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스가랴 한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럼 이게 아까 역사적 사실 설명한 것하고 다 관계가 돼요. 성전을 짓밟는다는 말은 누구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게 아까 성전 불태우는 데까지 갔다 그랬고요. 신실한 선지자가 백주대낮에 암살당하는 것하고 관계된다고 했죠. 누구하고 관계되죠? 그리스도하고 관계되죠.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가 얼마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었는지 너희들 한번 계산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인간들이 여호와를 희롱하죠. 야, 은30만 써라. 결국 잘해주지도 않는데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주 쓸모없는 값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가 그렇게 쓸모없게 치부당한다는 거죠? 다른 유다가 30 받고 팔 정도 그 값밖에 안 돼요. 노예에게 주는 값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시간 딱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처참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주 부끄러운 값을 매기는
바로 그분이므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무슨 제사를 드리는 분이 맞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분이 맞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여러 사건들을 현상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다 각자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이렇게 소개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상당 부분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또 소개되는 부분들도 있죠. 자, 그럼 또 잠시 쉬고 난 다음에요, 26장 17절부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9시 10분에 다시 뵙도록